오늘 하루는 여러분 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휴대전화가 하루 종일 울리지 않으셨습니까? 계속해서 이 안전 문자가 계속해서 날라왔지요. 특히 인천은 더 심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전에는 이제 확진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왔고, 또 확진자들의 동선이 발견될 때마다 이게 드러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 가셔서 이제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오늘은 고3 학생들이 80일 만에 등교한 날이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의 기술력이나 의학이 발전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이런 질병 앞에는 많이 나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러한 문자를 받을 때마다 참 이 두려움을 감추기가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오늘 하루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감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지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왜 두렵지 않고 안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때에 두려운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인류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는지를 한편으로 더욱더 생각하면서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떤 이런 세상의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잡고 또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범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가 또한 그런 삶을 다짐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된 마음으로 또 강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심을 하는 또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는 일종의 교리서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이고, 이제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 인근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제 6장으로 구성된 이 짧은 성경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쫙 압축해서 엑기스만 모아서 기록해 놓은 그런 교리서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바울이 중점적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다, 알고 싶다 하시면은 이 에베소서만 잘 읽으셔도 여러분들이 이런 교리를 정립하실 수 있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깊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가, 조곤조곤 또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가. 먼저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데나라는 여신의 그 신전이 있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니까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수많은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상업 도시였고 부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신전이 있던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돈이 있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아주 죄를 향해서 달려가기 쉬운 그야말로 타락의 절정을 달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건립하였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정착하여서 2년 3개월간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였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장기간 목회했던 유일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착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또 인근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이 이러한 돈의 욕망에서 또 우상 신전이 있는 이런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또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역시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몸은 갈 수 없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믿음으로는 우리는 하나 함께 있고 하나이다라는 것을 이제 더욱더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또 알려주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세 부류의 사람이었죠. 먼저는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진정한 왕 되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유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들에게 절대 뒤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선지자로서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해주셨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더없이 잘 맞는 그런 분이시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바울은 굉장히 설명하고 싶었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통일이 무엇입니까?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죠. 통일은 연합, 하나됨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회복의 신호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신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들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인간들은 이제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이제 타락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것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멸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냥 멸망입니다. 자, 그러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통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들만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죄로 오염되고 다 이제 잘못된 길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프로젝트를 가동시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통일을 이룸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속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로 인해 통일된 자라는 그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참 거룩하고 존귀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달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 어떤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당시 이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오늘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모임이었죠. 작은 모임이었고 이제 소수의 성도들로 이제 구성되어진 모임이었는데, 자, 바울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떤 그런 건물이나 그런 인간들의 어떤 그런 조직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또한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누구와 가까워졌죠?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즉 성전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또 성전이 되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처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을 받고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성전. 자,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성전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떠올리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전의 그 이미지에는 이 건물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면 어떤 예배당과 건물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이 많이 이제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예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내가 바로 성전이요 교회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참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고 성전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가려면은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머리로 한 사람을 머리로 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삼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개입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지요. 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이 연합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올바로 서야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올바로 서야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이 공동체로서의 성전을 함께 이룩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참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합당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공동체는 더욱더 함께
성전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올바로 서야 남도 올바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섬기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으로서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그리고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라도 나 스스로가 먼저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굴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을 정죄하거나 또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던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걸 못해? 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 자, 그런 삶을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면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성전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자, 이 어려운 시기, 정말 이 고난이죠. 함께 모여 예배하기도 힘들고 또 일상이 많이 무너진 그런 힘든 시기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것, 그리고 숱한 예배를 드린 것, 또 많은 훈련을 받은 것, 또 성전으로 살아온 것, 이 모든 것이 이러한 시기를 잘 이겨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것이고 숱한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또 성전으로 살아온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 이러한 시기를 이기기 위한 그런 삶이었다는 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의 성전됨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 더욱더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가는 더욱더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가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그리스도로 통일된다는 것, 그거 잊지 마시고 또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룩해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함께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과거 완료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해서 앞으로의 그러한 삶을, 그러한 것을 지향해 나가는 미래지향적 동사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는 것, 그 성전이 되어서 함께 이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더 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신호탄이 울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끝난 것이 아니고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의 성전된 삶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더욱더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진가는 더욱더 발휘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그리스도와의 통일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육신의 노쇠화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또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 우리가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한다면, 자,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는 정답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자,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욱더 좀 정확하게, 또 그리고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더욱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넘어서 더 큰 가치를 품고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을 보이며 또 드러내며 살아갈 때 물론 영광 받으시고 더 높아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또 하늘의 별같이 반짝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한 복된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